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 언약과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그 미셔널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2000년도 초반쯤에 이게 그 기독교 커뮤니티 속에서 가장 많이 좀 핫했던 단어거든요. 미셔널이라는 단어가. 근데 실질적으로 이 단어가 처음 쓰여진 거는 19세기 초에 처음 쓰여졌던 단어긴 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 adjective, 그 형용사예요. 뭐냐면은 선교적, missional. 그러면 보통 이것을 어디에 많이 붙이냐? missional church, missional life,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선교하는 삶,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선교에 임할 수밖에 없는 삶,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나의 선택이 다 선교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이 미셔널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추구하는 것,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미셔널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또 에스라서,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는 그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이 미셔널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미셔널 삶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응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 함께 좀 말씀 통해서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스토리, 우리 설교의 이 흐름을 보면은 중요한 시작점이 있죠. 뭐냐면은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와 이 에스더, 이 모든 이 성경의 이야기의 바탕 시작점이 뭐냐? 포로 생활이었어요. 포로라고 하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포로라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포로라는 것은요, 정해져 있는 끝이 없는 삶이에요. 누군가의 밑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그렇죠? 끝이 없고 막연하고 희망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시작은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런 문장을 많이 듣는데, 우리가 빨리 나의 인생의 시작은 포로와 같은 것을 시작이 되어졌구나.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은 covenantal God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보다 큰 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맹세하는데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거든요. 근데 언약의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어떤 상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말하냐?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에서 시작되어지는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멸망과 저주와 죽음, 포로, 영원한 포로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와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 이 시작하는 포인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해방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끝이 온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뭘 잘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뭔가 그들이 열심과 노력으로 그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포로로서는 그 포로가 하는 그 어떤 행동도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역사는 근거 없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벌써 예전에 예언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이방의 땅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근데 그 후에 너희는 해방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본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와 에스더를 보면서 나에게 지금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지? 나에게 이 개인에게 이 속에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이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방의 시작,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죠? 처음에 스룹바벨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1차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복귀를 시키세요. 그렇죠? 그 복귀를 시키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제단도 다시 쌓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향을 못 찾고 있었어요. 방향을 못 찾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약속된 그 삶, 그렇죠?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민족으로 더 발전해 나가야 되고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더 부패해가고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성장이 아닌 후퇴를 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대로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 속에서 그 개인들은요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데 개인들은 그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시죠? 에스더를 또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아하수에르 왕에게 인정을 받죠. 그렇죠? 그 아하수에르 왕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여기 영화 300 보셨죠? 300에 나오는 그 왕이 아하수에르 왕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에스더가 또 모르드게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근데 아하수에르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더의 양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양아들, 그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 이런 것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에게 뭔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너 가서 너희들의 율법을 가서 회복시켜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가서 회복시켜라. 그래가지고 에스라에게 필요한 금과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사람들은 지금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에스라는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삶, 그들의 또 커뮤니티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에스라는 율법의 학자로서
영적인 부흥과 율법의 회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땅에 보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보내졌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성전은 있지만 성벽이 없으니까 이방인의 공격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의 공격에 뭘 말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공격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와가지고 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리고 영적인 공격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성경 속에서 확인하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의 이방인과 결혼을 해요. 이방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이방인의 신들을 같이 섬기게 되어지는 거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그 이방인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15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지 150년이 흐른 거예요. 150년이 흘렀는데도 계속 그 언약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후대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보내셔가지고 150년 동안 무너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예루살렘의 성벽과 게이트를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미션은요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한 대로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끝이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 속에서 그 끝을 바라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지만 우리의 모든 방향은 그 미션의 그 끝에 있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결과가 아니에요. 끝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끝을 바라보면서 그 끝을 이루는 과정, 그 오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미셔널 라이프라는 것입니다. 그 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내가 오늘 살아간다. 이것이 미셔널 라이프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갈 때 나의 생각, 나의 선택, 나의 관점, 내가 지금 추구하는 나의 세계관, 가치관이 그냥 있어도 결과적으로 성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삶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미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내가 오늘 매일매일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결론적으로 성교를 향해 미셔널 그 삶으로 갈 수밖에 없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오늘 살아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왜 하냐면요.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미션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미션에 성공을 했나요? 못했나요? 대답해 보세요.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받은 미션에 성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네? 성공했죠. 그렇죠? 성공했으면 성공 못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스룹바벨이 받은 미션 아까 말씀드렸죠. 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서 13장 4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은 다 성벽을 만든 후에 성전을 다 재건축한 후에 결론이 뭐예요? 성전이 방치되고 있어요. 거기에 어떤 말이 써 있냐? 11절에 성전이 버림받았다라고 써 있어요. 거기서 이런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죠? 성전의 그 코트야드에 그 성벽을 세울 때 공격했던 그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밭에 나가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룹바벨이 그 제사와 또 성전을 재건하는 그 미션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에스라는요? 에스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책을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하고 사람들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에스라가 받은 미션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서 13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안식일을 범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안식날 가가지고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서부터 27절을 보면은 이방인들과 또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냐면은 자녀들이 유다어를 못하는 거예요. 언어를 못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완전 그 문화와 완전 그 생활 방식으로 그냥 빠져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온 이유, 받은 미션, 이 사람들의 율법을 회복시키고 이 사람들의 사회,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갔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가 간 이유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성벽을 재건해가지고 이방인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느헤미야서 13장 19절에서부터 22절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성벽이 뭐가 됐어요? 이방인들의 시장판이 되어졌어요. 다 이방인들이 성벽에 붙어가지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계속 판매하고 장사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미션을 성공했나요? 못했나요? 이들의 미션은요, 성공을 결론적으로 보면은 못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이거 굉장히 디프레싱한 이야기 아니에요? 우울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봤을 때는요, 성공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실패도 모든 것이 다 무엇을 향해 우리를 돌리고 있어요? 성공이든 실패든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우리를 무엇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를 향해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성공이 됐든 실패가 됐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시작할 때 무엇을 시작하는지 아시죠? 굉장한 소망, 희망을 갖고 시작을 해요. 갑작스럽게 이방의 왕이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것인데 예언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결론은 실망입니다.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계시죠?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냐? 인간의 타락과 멸망의 끝은 오직 메시아, 오직 참된 메시아가 오실 때만 그것의 끝이 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셔야지만 인간의 부패와 타락은 영적인 타락도 끝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미셔널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이 성교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모든 관점을 언약으로 돌려야 된다. 모든 관점을 언약으로 돌려라. 성공이 됐든 실패가 됐든 결론과 끝에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오늘 나의 삶이 언약을 향해 나의 시선이 돌아가고 있냐? 실패를 보는 나의 눈도 언약을 향해 돌아가고 있냐? 성공을 보는 눈도 언약을 향해 돌아가고 있냐? 이것이 미셔널 삶의 성교적 삶의 첫 번째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언약의 참된 성취는 오직 메시아밖에 없다. 언약의 땅의 주인공이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언약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원하는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성벽도 쌓았어요. 근데 그것이 참된 언약의 성취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언약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언과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의 핵심 중요
제일 메인 캐릭터는 누구냐? 오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오실 메시아로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왜요?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들의 수고는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요, 창세기 12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 위해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너를 세우겠고, 왜요? 메시아가 그 땅에 오실 거기 때문에. 이것이 뭐죠? 이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 나의 성공, 나의 실패, 나의 미션, 그것의 성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쓰임 받는다? 너무 할렐루야 감사한 것이에요. 나의 성공이 그것에 쓰임 받는다? 너무 할렐루야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셔널 삶의 가장 첫 번째 핵심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모든 관점은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가고 있다. 나의 모든 성공과 실패는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성공해야죠. 왜요? 나만 혼자서 모든 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후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언약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 후대들이 언약으로 모든 미셔널 삶을 할 수 있게 그 응답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미셔널 삶을 살 수 있는 핵심 포인트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모든 관점을 언약으로 돌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기도다. 자, 이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 에스라 3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여기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전의 기초를 쌓았어요. 근데 여기 12절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뭐 했어요? 대성통곡을 하였다라고 써 있어요. 왜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울었나요? 응? 근데 그러한 울음이 아니에요. 슬퍼서 우는 거예요. 왜? 누가요?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족장들. 다른 말로 하면은 성전에 대한 의미를 알고 성전의 진짜 모습이 뭔지 아는 사람들. 그냥 그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그 성전에 있어야 하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보고 울고 있어요.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학개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개서 2장. 학개도 이 시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2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은 성전이 보잘것 없다. 너희들이 보기에 보잘것 없지 않냐? 왜죠?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요, 그 앞에 구약성경을 보면은 성막과 또는 성전을 세울 때마다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해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성막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에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나와서 제단을 먹어버렸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놀라가지고 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냥 성막이 있는 것으로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외쳤던 것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성전의 그 성전 봉헌이라고 하죠. 봉헌식을 할 때 왕상 8장 10절 11절에 그 성전에 뭐가 임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어떻게 해요? 구름으로. 구름이 너무 꽉 차가지고 그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대단한 건물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언약대로 성전은 재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진짜 핵심 포인트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냐 임하지 않냐. 내가 하나님의 그 미션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냐 임하지 않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이루어지지만 개인들 속에서의 그 언약이 놓쳐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아 신앙을 놓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후에는요, 더 이상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죠?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성전을 짓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누구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곧 예수님.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임재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도 할렐루야 감사한 것이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참된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무엇이요? 곧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마가다라방에 큰 바람과 같은 소리와 함께 뭐가 임하죠? 각자에게 불이 임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성전에 머무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임해야 된다고요? 개인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 미션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나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에 있어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임재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전도한다라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한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 개인, 그들의 후대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 많은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가, 그 능력이, 바람과 불과 같은 그 능력이 임하냐 임하지 않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 이웃에게 그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야지 그 후대들에게 그 언약이 이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이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 후대에게 가르칠 거다, 기독교 가치관을 가르친다, 교육관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일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 가정에, 그 자녀에게. 그렇죠? 왜 자녀에게 그러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에요? 많은 개인들이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해요. 성교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요. 나의 사업이 성교를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전에 같이 사역하던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서로 막 이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근데 갈등들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성교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 중에 진짜 성교를 마음에 품고 사람 거의 없어.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개인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 성교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나타나냐? 나타나고 있냐? 키가 뭐라고요? 키가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와의 내 삶이 엮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받은 말씀에 있어요. 에스더를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얼마나 나타났죠? 한 민족을 살릴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개인이 아니에요. 한 민족이에요. 거기 그런 말이 써 있죠. 그 모르드게가 이런 말 합니다.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냐. 응?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한 임재와 영광이 임할 수 있었죠? 기도가 있었어요. 에스더 4장 16절을 보면은 오늘 강단에서도 봤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에스라를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31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뭐라 써 있냐면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라고 써 있어요.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얼마나 먼 거리냐? 3개월 동안 가야 되는 길이에요. 굉장히 먼 길이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었다. 근데 어찌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죠? 21절서부터 2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그런 말 써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뒤가 더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자, 에스라가 왕에게 지금 선포한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실 거다.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선포를 한 후에 그것을 그냥 나 선포했으니까 이제 됐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행동으로 뭘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믿음에 대한 그 기도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그 길에 적들이 건들 수가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왕 앞에서 지금 선포한 것이에요. 세상의 가장 높은 사람 앞에서 선포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봐라 한번.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에게나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봐라. 그것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어떻게 봤냐? 느헤미야서 5장 17절에서부터 19절을 보세요. 굉장히 대단한 일이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그 공무원이었죠. 총독이었기 때문에 총독에게 나오는 식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냐. 매일 150명을 자기 집에서 초대해가지고 먹였어요. 자, 여기 보세요. 17절부터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여기 중요합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이 백성의 부욕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글은 조금 헷갈리는데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한테 갖다 준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베푼 거예요. 매일 뭐요? 소 한 마리. 매일 살찐 양 6마리. 그리고 닭은 숫자도 없어요. 너무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매일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군대 있을 때 저희 선임 중에 하나가 자기 재벌이라고 자기 집에 소 몇 마리 있다고 항상 얘기한 선임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 그래가지고 진짜 좀 또라이 후임이 한 명 있었는데 휴가 나와가지고 그 선임 집까지 찾아가는 거야. 소 한 마리도 없었대. 네, 지금도 소 한 마리 있으면 재벌이라고 하는데, 재벌까지는 아니고 부자라고 하는데, 느헤미야 뭐 했다고요? 매일 소 한 마리, 매일 살찐 양 6마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느헤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우리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적으로 선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런 임재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이러한 영광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서 보면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다 찾아놨는데 설명하자고 하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2장 17절에서 19절, 4장 1절에서부터 5절, 6장 1절에서부터 9절, 6장 10절에서부터 14절. 항상 계속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150명 이 사람들, 이방 족속들도 이곳에 모여가지고 계속 베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주신 것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증거,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본문인데,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150년 동안 회복하지 못했던 성벽이 52일 만에, 한 달 반 만에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지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또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파라 미션 교회 모든 우리 성도분들은 미셔널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파라 미션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미셔널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게 뭐라고요? 나의 관점, 나의 선택,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다
결론적으로는 무엇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교를 향해 미셔널 삶이 돼야 됩니다. 또 우리의 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사업이 미셔널 비즈니스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가정이 미셔널 패밀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모든 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성공은 당연한 것이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실패 동안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의 성취구나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으로 기도로 날마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사업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또 임재가 임할 수밖에 없는 미셔널 우리 처치, 우리 패밀리, 우리 비즈니스, 우리 개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셔널 라이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언약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이게 하시고 모든 것 속에서 기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에스더, 스룹바벨, 에스라, 니에미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미셔널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와 이 응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니, 좀 진정해야죠. 자, 위에 어린이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 아동은 또 있습니다. 윤루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마귀에게 잡혀 멸망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주시고 이제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언약, 오직 기도로 이 놀라운 미션에 참여케 하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그 모든 축복을 전 세계에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선교 프로젝트의 귀한 성취를 보게 하시오며 각 개인과 각 가정 위에 하나님 빛의 경제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 프로젝트가 성취되는 아름다운 일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정재, 우리 차남희 선교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사오며 특별히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복음을 알고 선교를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시고 우리나라가 선교 제사장 국가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선교의 물을 드렸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오며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축복이 하나님 오바다의 축복이 하나님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선교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